반갑습니다. 3월 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이혼할 수 있느냐? 엄밀히 말하면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칙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혼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본문에서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람이 부모를 떠납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의존하고 있죠. 부모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부모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존적인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다기보다 그것이 이제 분리되고, 그러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서로 의존하고 사랑하는, 사랑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이 인간입니다. 남성도 따로 인간이고 여성도 따로 인간이지만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는 가족, 부부가 되어 그들 사이에 사랑의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함께 가족을 이루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도록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왜 창조하셨냐 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셔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게 바로 인간다움, 자연스러운 인간이 걷는 길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만드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옵니다, 본문에. 근데 이것을 깨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혼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났고 내가 정말 고민했고 기도했고 우리가 서로 잘 맞는 것 같았고 내가 반했고 내가 좋아했고 그래서 결혼한 건데요.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은요,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짝 안 지어준 사람하고 만난다든지 또 짝지어 준 사람이 따로 있다든지, 그래서 짝지어 준 사람을 반드시 내가 운명적으로 만나야 되고 짝지어 준 사람을 잘 알아봐야 되고 몰라보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잘 맞는다고 생각해도 살다 보면 정말 안 맞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고, 운명적으로 알아보고 저 사람은 나의 배필이 될 사람이야 라고 운명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듯이 하나님이 짝을 다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게 하시고 짝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참 어떻게 보면 역설이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 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가장 더 큰 개념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존중하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7절에 이들이 반문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3절에 예수께 나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해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시비 걸러온 거예요. 시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당신 말처럼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뭡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아내를 버리는 남자들,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고대 사회에서 남성의 주도권은요, 여자를 숫자에 넣지도 않을 만큼 여자를 소유로 생각하는, 그래서 남성의 횡포가 지금보다 더 심한 이 시대에 남자들이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음행한 여인,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 음행한 이유 말고는 내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음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하고 안 맞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맞다고 생각하면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성들 중에는 정식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도 줘야 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남편과 법적으로 남편의 구속 아래 남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재혼을 해서, 이 여인은 남자가 버리는 순간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재혼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계, 자기의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속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여성이 어디 밖에 나가서 내가 스스로 일하겠다, 그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럴 수 없는 사회예요. 만약에 정말 내 쫓김을 당하면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살아야 돼요. 이혼도 못하면서 가정의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혼은 안 해준,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해줘요. 근데 법적으로 이혼을 시킨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에게 위자료도 줘야 돼요. 그게 나에게 손해예요.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그냥 내쫓는 일만 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진, 선택권을 가진 그런 남성들의 횡포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의 완악한 마음,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 그것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아내가 이혼 증서라도 받아야 약자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희들의 정욕과 욕심과 너희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정말 여인이 음행한 외에는 너희가 만약에 다른 여자를 취한다든가 장가들면 그것이 너희가 간음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내쫓았던 그 여인과 이혼의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쫓고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것은 이 남자는 다른 여성과 결혼할 수 있고, 내쫓을 때는 여러 가지 핑계로 내쫓는 거예요. 음행했다,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실제로 음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이 시대에 남성들을 향하여 사실은 오늘 이 시대의 이혼을 논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이죠. 남성들의 횡포를 그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짝지어준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습니까? 남자들이 이혼 증서 써줘야 되고 손해 봐야 되고 뭐 이런 제자들도 약간 남성 중심 사상에 이렇게 젖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혼했다면 이혼한 후에는 다시 장가가는 게 안 좋은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당연히 합쳐져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을 안 할 수 있는가? 그래. 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만 이것이 가능하다. 뭐냐면 타고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태로부터 어려서부터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결혼을 못하는 거죠. 결혼하게 되더라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나니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결혼까지도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기로 스스로 고자된 자도 그렇게 결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약간 비유적으로 제자들일 수 있어요.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렸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하는 거예요. 결혼이든 뭐든 가족이든 심지어 나의 일이든 다 두세 번째요.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내려놓는 사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이미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제자들이 다 총각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다 헌신했고 결혼 아무도 안 했고 그리고 다 순교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이미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잖아요. 장모.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고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을 버렸다고 할 만큼 예수님만 따라다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결혼과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대치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결혼조차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위해서는 결혼조차도 포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고자된 자와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남성들의 횡포, 그것이 악이다, 음행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우선적인 헌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다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믿고 또 주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